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꼭 이루어야만 하는 필생의 목표이자 생의 이유였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이유가 있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탄은 이런 예수님을 반드시 막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존재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을 실패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표가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에 끌어내려서 자기가 대신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마귀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단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뭘 도전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실패시킨다.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 실패 가운데 최고의 실패가 뭔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목표입니다. 이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실패시키는 거죠. 자기가 만든 인간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만든 인간을 자기 손으로 멸망시키는 것.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실패시키려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결국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하고 마침내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은 자기가 성공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바로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 놓인 인간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이런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기껏 인간을 심판받는 자리, 멸망당하는 자리에 앉혀놓았는데 그걸 다시 원래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 사단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 테니 너는 내게 엎드려 절해라.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세상 나라와 영광을 얻는 길이 있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와 영광을 네게 넘겨주겠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은 십자가의 그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게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는 그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누가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누가가 아주 그 세밀하게 그 단어 하나를 기록했다, 단어 하나를 선택해서 기록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무슨 말입니까? 잠깐 동안만 떠났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떠났다가 다시 나타나고 또 일정 시간 떠났다가 다시 기회가 되면 또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탄은 예수님의 생애 곳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실패시키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 마지막 일주일에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위협을 당하시고 협박을 받으십니다. 내적 갈등이 있으시고
또 달콤한 유혹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고 방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끈질기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을 향해 쏟아부었던 그 끈질긴 집요한 그 시험과 유혹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실패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부활, 승천,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실패시키는 건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험과 유혹을 계속해서 가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실패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일에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표를 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여러분 이 주제를 선정하기까지 많은 기도와 또한 묵상과 또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중에 이 코로나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시험과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해올 것인데 이럴 때 성도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일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하려고 뒤로 물러서게 하려고 온갖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 가해오는데 이게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집요한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실패시키는데 실패했던 사단은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한 영적 현실, 처한 영적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지금은 예배 외에는 다른 어떤 모임이 없고 다른 활동이 없으니까 이런 때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지내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사단에게 먹히고 짓밟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상황이 1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망에 따르면 1년을 이렇게 더 보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좋은 찬스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지난 1년 동안 계속되어 있지만 올 한 해도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올 연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예배당에 몇 명이나 앉아있나를 걱정하면서 세어야 되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예배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전에는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찾아가고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걱정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예배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에 1년 가까이 나오지 않아도 마음으로 걱정만 하지 아무 말을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분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적당히 예배하는 흉내만 내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험하기 좋은 때입니까? 얼마나 성도를 흔들어 놓기 좋은 때입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죠. 또한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대로
일부 교회와 단체 문제 때문에 전체 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다, 또 교회에서 감염됐단다. 이 시국에 무슨 예배냐, 헌금 모으려고 그러냐,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아예 기독교에 이제는 혐오감을 느낀다. 뭐 그러면서 혐오스럽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 자체가 혐오와 공격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형편이 마귀에게는 얼마나 절호했지 않습니까? 아, 교회 가면 사람이 착해진다. 교회 가면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할 때에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를 향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것이 비난받는. 기독교가 이제는 친근감이 아니라 오히려 혐오감이 되어가는 것 같은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얼마나 사람을 흔들어 놓기 좋고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시험하고 유혹하고 끌어내리기 얼마나 좋은 형편을 만났습니다. 절호의 찬스를 만나요. 지난 2월 3일에 중수본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중수본에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대책반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질문과 대답을 이제 주고받는 중에 교회 예배를 통한 감염은 그동안 거의 없었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교회의 예배를 20인 이하 비대면 예배, 소위 그들이 말하는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뭐 2단계, 2.5단계에 따라서 이제는 좌석의 10%, 20% 뭐 이렇게 이제 교회 모이도록 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조치를 했냐? 지금 5인 이하로 모여야 되는데 그건 유지하면서 교회는 왜 풀어졌냐? 그렇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말이 그동안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교회 예배가 감염의 원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본인들의 입으로 이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거리두기를 잘하고 손소독, 발열 체크, 방역 수칙 잘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배를 통한 감염 위험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사례들은 주로 예배 후에 식사 모임이나 소모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교회 예배 자체가 문제가 된 적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잘 보도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공무원들이 감시하러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태를 두고서 누가 교회를 일부러 음해한다, 뭐 어떤 세력들이 기독교를 와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치고 있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누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고 시험했던 그 사단이 지금처럼 이 좋은 절호의 기회를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넘어뜨리고 실패시키려고 집요하게 달려들었던 이 사단이 지금의 한국 교회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넘어갈 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대처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능히 잘 대처할 그런 마음의 각오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깨어라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마귀의 시험에 대처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적극 대처하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후를 보면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둔 마지막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쉼없이 공격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유혹도 있습니다. 갈등과 배신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불법 때문에 또 억울함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솟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육체에 가해오는 모진 고통과 정신적으로 참 참기 어려운 그런 모욕감을 느끼는 것도 있었고 이걸 통해서 시험하는 거죠. 너 이런 모욕을 당해가면서 십자가 져야 되나?
이런 억울한 가운데 너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불의한 죽음을 당해야 되냐? 네가 무슨 죄가 있는? 여러분, 그러면서 사단이요, 여러 환경과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예수님을 실패시키려고 달려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십자가 바로 앞에 있던 군중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신데, 네가 그리스도니까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이런 조롱을 예수님 숨지기 직전까지도 사단은 충동질을 해서 계속 예수님을 그야말로 뛰어내리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해냈다, 다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 선언이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모질고 집요한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단의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을까?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여기서 지금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거기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슨 말이죠? 지금 사단이 너를 시험하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너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시험을 이긴다. 그런 말씀. 여러분, 이때 상황을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만 지금 시험하고 흔들어대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마구 시험하고 흔들어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같은 상황을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까부른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까부른다는 말은 우리 키를 들고 곡식 이제 채질을 할 때, 키질을 할 때 이렇게 막 흔들면 이제 곡식과 알갱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알갱이와 껍질이 같이 이제 그 채 위에서 혹은 또 키 위에서 놀다가 바람에 의해서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은 남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막 흔들어내는 것을 까부른다. 까부른다. 사단이 지금 너를 마구 지금 흔들어서 너를 그렇게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흔들어대고 있는데 너 무엇하고 있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단은 성도를 밀 까부르듯 그렇게 들었다 놨다 마구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성도는 그 마귀가 흔들어내는 그 시험에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흔들어댔는지, 그래서 마귀가 흔드는 대로 날아가 버렸던지, 자기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 부인하는 것으로도 안심이 안 되니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저 예수를 모른다,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도 여러분 마음의 갈등이 있으셨어요. 38절을 한번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때 내적 갈등을 겪고 계세요.
마귀가 여러분 이때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까부러듯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저 무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 심정 아니에요.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편안함을 추구하고 고생 안 하고 고통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하기를 원하는 게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둔 바로 그 전날 밤에 이런 마음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이 인간적인 욕망을 이기게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본성을 이길 힘이 공급이 됩니다. 기도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야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을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기고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마음의 욕망과 갈등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엎드려 보세요. 그럴 때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욕망과 갈등을 이기게 하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매일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올 때 이것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를 흔들어 놓는 사단의 손이다. 여러분 그것이 느껴질 때 얼마나 여러분 즉각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게 눌러서 짜낸다. 이 겟세마네는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많은데요. 여기가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걸 보면요, 우리는 좀 절구통처럼 생긴 여기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꼭 절구 같아요. 그 위에 그 안에 이제 그 올리브 열매를 가득 넣고는 위에서 무거운 돌을 꽉 누릅니다. 그래서 압착식이죠. 위에서 꽉 짜내면 구멍으로 이제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겟세마네가 바로 그거 하던 동네인데, 여러분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그야말로 누가 보면 있는 것처럼 몸 안에 있는 그 땀이 물이 얼마나 나왔던지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처럼 땀이 흘러내렸다. 혼신을 다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힘과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본문 앞에 우리 31절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철저히, 그것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그렇게 쏟았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12 제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을 베풀고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내 이런 배신당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십자가 질 마음이 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데 그 은혜를 제일 먼저 입을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등 돌리고 배신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가온 큰 시험거리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제일 충격이 큽니다. 살고 싶지가 않죠. 저도 작은 경험입니다만은 정말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살기가 싫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안 나고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배신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삶의 의욕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스가랴서 1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배신한 상황에서 마음에 생각이 난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내가 잡혀가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흩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니 이게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의 이 배신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제자들의 배신을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을 수 없는 배신의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게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죠. 50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48절부터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장면인데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로마 군인들을 이제 끌고 오면서 누가 예수인 줄 모르니까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다 하고 서로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그러고는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뻔뻔하고 이게 얼마나 역겨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모르고 지금 이런 상황을 당했으면 몰라도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얼마나 뻔뻔하고 더러운 입맞춤이라는 거 이거 아시잖아요. 속에 막 분노가 확 치밀어 얼마나 합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5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당장 구해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12군단을 동원해서 저 가룟 유다를 싹 처단해버리고 함께 지금 나를 잡으려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분노가 그대로 표현되면 이거 이렇게 하고도 남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고 그 뒤에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분노가 끌어오르는 이 상황을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당장 감정대로 내 본성대로 그냥 시험이고 뭐고 그냥 당장 내 본성대로 하고 싶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험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 내 안에 내 본성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사람, 내 죄인된 옛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사람은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속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워가야 돼요. 이런 말씀이 그 속에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시험 당하는 순간에 내 안에 본성의 소리가 크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쌓인 사람.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0장씩 읽어나가는 말씀,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꾸준하게 읽어나갈 때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차곡차곡 쌓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경험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제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특별히 설교를 할 때 설교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저는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59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59절 이하에 가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또 하나는 이 거짓말과 불입니다. 재판장에 잡혀온 예수님 앞에서 가짜 증인들이 지금 거짓말로 지금 거짓 진술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만 하고 과장하고 억지로 갖다 붙이고 그래서 죄인을 만들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외 가짜 증인과 거짓 진술에 대해서 분명한 논리와 또한 증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대항하고 변호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27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27장 12절에 보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27장 14절에 가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대답을 안 하셨다. 침묵하셨다. 여러분, 왜 거짓 진술을 하고 모함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데 침묵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 거짓말에, 저 거짓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밝힐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거짓으로 거짓말을 하고 고발을 한다고 해도 누가 옳은지 누가 의로운지는 하나님이 마침내 밝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을 일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논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 불의한 일,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본성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 안에 잠자던 옛사람이 다시 확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손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이 거짓 진술, 거짓 증인들의 그 말이 다 거짓이란 것을 그 부활을 통해서 다 밝혀주셨잖아요. 하나님, 누가 의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부활을 통해서 다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밝혀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시험을 이기실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길 수 없다,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대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대책이 뭡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영어로 보면 대문자 H를 크게 써서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약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를 곁에서 우리 안에서 돕고 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이 시험을 이겨보겠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한두 번은 이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내 능력, 내 의지, 내 재주만 믿고 나아가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 결심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요, 내 안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분께 구하세요. 성령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유혹이 자꾸 다가오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시험이 지금 나를 자꾸 흔드는데 이 시험에서 내 본성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내가 본성 따라 살지 않도록, 죄의 그 유혹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도우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걸 느낄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강해서 나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회 앞에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흔들어댔지만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교회와 사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증거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 따위에게 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